번째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부인띠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주의 손 의지하고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 만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7주 동안 우리 조선 근대사에 있었던 선교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악 베이스로 이 7주 동안에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이 우리 조선 근대사로 한번 가서 복음이 들어올 때의 마음들을 우리들이 상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근대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선교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과서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정말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것, 이 조선 땅은 선교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7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복음의 역사가 없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근대 조선은 오랜 동안의 이 쇄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유일하게 청나라와만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6년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세요. 일본의 그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군함이 와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굉장히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1876년에 조일 수호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산과 제물포 인천항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쇄국 정책에서 이제 나라를 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1882년이 되어서는 이제 조미 미국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조미 조약 이후에 1883년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미국 공사입니다.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그리고 미국 공사를 초청한 그것으로 인해서 1883년에 우리나라에서 고종 황제는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보빙사절단, 그러니까 이제 보응하는 그런 보빙사절단을 파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우리 조선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정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능력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확신을 가졌던 이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연대 하나를 기억하자. 몇 년도? 1885년. 자, 이건 여러분들이 딱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올해로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해입니다. 바로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 전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합니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가 1866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거의 20년 전 이미 우리나라에는 순교자가 있었고 그 당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박해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역시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에도 사도 바울이 불리움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획하고 세우셨던 것처럼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우리들이 흔히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죠.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사람을 바꾸실 때는 강력한 충격을 주시는 것 같다. 이 사도 바울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가운데서 강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게 눈이 멀게 됩니다. 눈쯤은 멀어야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만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또 만나고 그를 통하여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직가라는 곳에 가서 5사람 사울을 만나라.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인지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과 무관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주로 쓰는 좋아하는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가슴이 뛴다, 선명한, 치열함, 이런 단어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조선의 역사 가운데 별로 이렇게 선교에 도움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죠. 독일이 사랑했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 속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우리들의 삶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면 중심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과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버리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과거, 우리들은 계속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만남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좋은 책이 있었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거기에 나오는 글, 제가 쓴 글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대충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전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삶을 돌이킨 과거가 있고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썼지만 이 표현이 그렇게 좋아요.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기대가 있는 사람,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남,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남의 사건이 아닐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우연히, 어쩜 이런 우연이 있어?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언어를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와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계획하시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죽음을 생각하고 제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그 NGO 월드 휴먼 브릿지를 만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뜨거워서 만들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은 뭐에 제일 이렇게 뛰고 있었냐면 이 땅의 미혼 모자들, 그리고 코피노, 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사역을 이렇게 펼쳐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세상적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여가부 장관과 함께 앞으로 이 사회에 이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캠페인을 딱 터뜨리려고 하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가부 장관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웠던 모든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권력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파구스라고 하는 카페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 브랜치가 한 20개, 30개 가까이 있습니다. 전국에.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시작한 브랜치입니다. 그때 제 꿈은 이 카페 파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전 매장이 이렇게 자선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나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선한 마음으로 브랜치를 만들어 갔지만 그 브랜치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루 헌신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10호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새로운 그 파구스가 오픈할 때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소위 말하는 셀럽들하고 일일 바리스타가 돼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고 그날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그 배우 엄지원 씨하고 오윤아 씨하고 같이 이렇게 바리스타를 하고 있었는데 엄지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메모했던 거예요. 목사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게 바리스타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미혼모를 소재로 한 그 영화를 찍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서 세브란스에 저희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 그 백신을 맞춰주는 일을 세브란스하고 같이 1년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알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제가 세브란스의 캠페인 위원이 되어서 발전 위원이 되어서 앞으로 필요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그런 개혁들, 캠페인들을 함께하고 갈 텐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올해 제가 캠페인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알렌 선교사와 광해원과 세브란스의 선교 역사를 설교하면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제가 저 로비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예쁜 청년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였죠. 아버지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줬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미스 코리아 나가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오더니 제가 미스 코리아 서울 진이 됐고요. 미스 코리아 이제 본선에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미스 코리아 진 되면 또 월드 휴먼 브릿지 첫 홍보대사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하는 날 제가 아마 늦게 신방을 갖다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TV 중계가 됐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그렇게 가슴 졸이고 본 건 처음이었어요. 늦게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을 남겨놓고 한 사람은 진 선을 뽑는 그 시간이었어요.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우리 이제 이성애 자매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자기가 받던 상금을 다 NGO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이제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요.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아마 이제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탤런트 선우은숙 씨가 있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죠. 제가 전도했고 세례받고 그리고 1:1 제자양도 받고 BTD 갔다 와서 또 집사가 되었어요. 그때 한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교에 음식점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또 이제 NGO
1% 기부 사업을 함께하는 또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해.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다시 붙잡아 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가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그때 일하십니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만나교회 좋은 교인들이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이런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데요, 우리 근대 조선에 말씀이 들어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만남과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유진 피처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있음을 믿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자,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공식적으로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선교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었다고?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 배웠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수호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고종 황제는 1883년 민영익을 필두로 보빙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가는 중에 그 기차 안에서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갓쓰고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가우처를 만나는데, 가우처는 감리교 목사였어요.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해외 선교와 교육 사업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영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선에도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유익한 일이 조선 땅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가우처의 마음이 뛰었어요. 1883년에 가우처가 뛰는 가슴으로, 그리고 1884년에 저기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중국과 일본, 조선을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의 선교 본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어요. 거기 책임자가 맥클레이였습니다. 네, 놀랍게도요, 가우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일을 이루는 맥클레이가 같은 볼티모어 출신의 같은 신학교를 나온 같은 교단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맥클레이에게 편지를 했고, 맥클레이는 그 편지를 받고 제물포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선교의 문을 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의 그 관리들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김옥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김옥균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 있을 때 바로 2년 전 망명했을 때 거기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선생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누구냐면 맥클레이의 부인이었고,
맥클레이를 2년 전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맥클레이가 제물포항에서 이 김옥규를 만나게 되고 그 김옥규는 고종 황제의 윤허를 받아서 1884년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1년 전인 1884년 7월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1884년 2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가 하나 출발합니다. 일본으로. 그 배에는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3월 25일 제가 막 이렇게 막 날짜 말해도 뭐 확인 안 해볼 거니까 다 그냥 믿으세요. 네, 1885년 3월 25일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돼요. 조선의 문화와 조선의 풍습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의 망명에 있던 이수정, 박용호, 김옥균, 서재필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선교사들이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아펜젤라 선교사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오기 바로 전에 뭘 보게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수정이 한국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조선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계의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 미국 사람의 눈에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언어를 가지고 조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올 때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몇 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1885년 4월 5일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아펜젤라가 했던 기도가 선교지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아펜젤라 선교사의 기도였어요. 이 보빙 사절단과 그리고 가우처와 맥클레이의 만남을 알았던 미국의 케이블이라고 하는 목사는 그 당시 선교지에 그런 글을 씁니다.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조일, 조미, 통상조약, 그리고 보빙사절단,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금만 놓치면 못 따라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봐라. 근데 사도행전 10장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통틀어서 주인공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85년 당시, 그 이전에는 순교를 하기도 했지만 1885년 당시, 그리고 1905년 을사 조약이 체결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됐던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선교사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은 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이 만남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넬료를 만난다? 고넬료가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인데 그는 귀족이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만난다? 이건 그 당시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만일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그때부터 이방의 복음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을 향하여, 헬라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편견을 깨는 역사를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왜 순종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순종했을까요? 그 당시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왜 순종했을까요? 왜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서 왜 이 불편한 땅에 들어왔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시도했던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게 우리 교회 흡연실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오래된 이야기고 그게 이제 잊혀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젊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2003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인과 결혼하면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만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한 계기가 흡연실을 보고였다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흡연실로 갔어요. 그리고 흡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9시 50분 예배에 여기 2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문턱을 낮추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또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글이니까. 술 마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술 마시면 오기 힘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것과 술을 마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는 다르죠. 예수님이 참 많이 질책하셨던 위선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세상에 없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롭고 매력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교회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교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교회는 아주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세상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교회.
스캇 솔즈 목사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와 길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우리와 길이 다른 사람과 교차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과 같은 것을 찾는데 사실은 우리와 다른 것을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십자가를 경험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편견이 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이 교차점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아이고, 요즘 이렇게 인사하는 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인사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삐딱하게 서서 이게 뭐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옆에 있는 학생은 야단 맞지 않는데 인사한 착한 학생이 야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는 다른 학생들은 다음부터 절대로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피해 다닐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편견, 복음이 편견을 깨는 것, 우리들의 생각을 깨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편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척 현대적이셨어. 이 현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셨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바라보며 그 여인을 율법으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용납해 주셨어. 예수님은 발 앞에와 향유 옷값을 깨뜨리는 여인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의 과거를 혼내신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받아주셨던 분이야. 예수님은 늘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야. 이 땅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64년 하와이에 유명한 선교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미엔 전기를 옛날에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미엔 신부가 하와이에 들어갑니다. 1864년. 그 당시에 하와이는 이렇게 외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하와이에 한센병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다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다 집단 이주시켜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어요. 다미엔 신부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1864년에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지 20년 되던 해 1884년 어느 날 다미엔 신부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 몸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이유는 물이 뜨거운 걸 모르고 담그고 있다가 살이 돼서 몸에 물집이 생겼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깨닫게 되죠. 아, 걸렸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미엔 신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889년 4월 15일 49살의 나이로 거기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몰로카이 섬에서 저 가운데 있는 다미엔 신부, 저기는 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의 모습, 얼굴과 손이 다 이루어진 한센병에 걸린 다미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깨고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이 만남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일주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고 우리 교인들을 다 만나고 할 수 없지만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렇게 좀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직장에서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들 민혁이 알지, 김옥균 알지? 아는 척하세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만남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고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고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산 없이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시 같지 않은 시를 하나 읽어드렸죠. 기억하세요? 박수도 쳤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근데 그 글을 가지고 우리 바로 나요한 목사님이 하루 만에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밤새 곡을 써가지고 와서 저한테 다음 주에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죠? 약속했던 게 아니라 한번 찬양 들어봅시다. 말씀이 빛으로 거하니 어둠 몰아내네. 어둠 속에 그 빛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빛으로 나타나니 그제야 세상 밝아오네. 암울한 인간의 복음을 이 어둠을 두드렸네. 비로 쓴다고
희망이 없던 이 나라에 그 빛 다시 비추라. 말씀의 빛 비추라. 이 땅 위에 비추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여 그 빛을 다시 한번 비추라. 그 빛 다시 비추라. 소망으로 비추라. 희망이 없던 이 나라에 그 빛 다시 비추라. 말씀의 빛 비추라. 이 땅 위에 비추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여 그 빛을 비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빛이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두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이 세상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